할렐루야. 오늘 이 늦은 시간에 또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어떤 영적인 상승가도를 가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마치 지하로 파고드는 것 같은 침체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알 필요가 있고, 또 영적 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있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에 대적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전쟁의 격전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8장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쟁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전쟁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이제 북한군의 허리를 완전히 끊어놓게 됐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도 그런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전투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이제는 연합군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적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허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노르망디에 철통 같은 방비를 해놓았겠죠. 그래서 연합군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포티튜드 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작전이 어떤 작전이냐면 노르망디 그 장소에 적군의 병력이 많다 보니까 가상으로 다른 지역에 마치 침공하려고 하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우리 편 전차를 가짜로 보내놓는 척하고 우리 부대를 배치해놓는 척 정보를 흘려버립니다. 그러면 노르망디를 방비하고 있었던 적군의 병력이 분산되게 되겠죠. 이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이 노르망디 작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맺음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력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생각을 속이는 전략이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스파이가 유용한 것이 그 때문 아닙니까? 생각을 속이는 작전이 정말 전쟁 가운데 유용하다. 그런데 이 전략을 우리 연합군이나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끼리 전쟁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사탄도 그 전략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물론 직접적으로 우리 상황에 공격하기도 하지만 우리 생각 속에 계속 시기나 질투나 불안이나 염려나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서 우리 스스로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는 고도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제 벼룩을 유리방 속에 가둬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뭐 벼룩이 어떻게 요즘은 벼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벼룩이 이 유리병 내에서 있는 힘껏 뜁니다. 처음에는 유리벽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껑충껑충 뛰다가 몇 번 시도하다 보니까 어떻죠? 유리컵 높이에 딱 이르러서는 여기까지밖에 나는 어차피 안 되는구나. 더 이상 힘써 뛰어보려고 한들 이 유리컵 높이만큼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힘써봐도 이 이상은 넘어갈 수 없구나. 이 벼룩이 그거를 깨닫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리컵을 치워놓아도 이 벼룩이 그 심리적인 대안 때문에 유리컵 높이밖에 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벼룩이 자기 생각이 만드는 한계라고 하는 감옥 가운데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런 생각에, 사단이 주는 생각의 한계 가운데 갇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형편에 무슨 기적을 바라겠어?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 한들 내가 이 이상 무슨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사탄이 가둬놓는 그 한계의 생각 가운데 우리 스스로 가둬놓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교전 장소는 바로 여러분 어깨 위에 있는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식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으로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생각을 격전지로 삼아서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해봤자 여기까지밖에 안 돼. 어차피 지금 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하고 애써봤자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네가 지금 죄인인데 네 꼴을 봐라. 네 한계가 지금 이만큼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를 심어 놓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패배주의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머릿속 생각 하나하나들을 지금 위에 나오는 스크린에 다 상영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스크린에 상영한다면 어떤 생각들이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생각,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내가 그 순종하는 대로 결단해야지, 그런 생각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온갖 죄스러운 생각들이 이 스크린 가운데 또 상영되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예배당 가운데 거룩한 척 하면서 앉아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이미 이 세상의 수많은 돌팔매질에 맞아서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피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 후서 10장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당시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초대교회를 그렇게 하나 둘씩 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워놓게 되는데,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공략할 때 특히 주요하게 공격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사도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계셨을 때 배웠던 제자라든지, 이게 사도의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이에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뿐이지 그 외에 이걸 목격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이걸 두고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너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함께 봤을 때 이 성경의 여러 군데를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외적으로 봤을 때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비판하기를 바울을 향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이 말 뜻을 우리가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조금 더 길게 풀었으면 이겁니다. 진짜 사도라면 이렇게 유약하고 이렇게 없어 보일 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 시대로 갖고 오면은, 야, 목사라면 좀 허우대도 좀 멀쩡해야 될 것 같고 말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야, 말도 못하는 게, 허우대도 멀쩡하지 못하는 게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다 그러냐? 지금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으로, 야, 너희가 감히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 인간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즉각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나자마자 이거를 영적 전쟁으로 규정해 버렸어요.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싸우는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생각,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싸우는 주요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론이라 번역된 것이 이제 로기스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로직, 논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론,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은 그러니까 꽤 합리적인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 현실적으로 네가 이 상황에서 순종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가 지금 월화수목금토 시간을 쪼개 써도 부족할 판에
주일은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네 컨디션 가운데서 주일에 봉사하는 건 무리야. 네가 현실적으로 재정이 이만큼 되는데 이 가운데서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거 무리지 않냐? 현실적으로 이것은 무리야. 우리가 말끝마다 현실적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사단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로지컬리,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지 않냐? 요즘 많은 현대인이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데, 야, 자산이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너희 노후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지 않겠냐? 합리적인 생각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채질을 하실 때는 에어컨을 좀 부목사님께서 컨트롤 해주세요. 자산이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우상의 논리로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단의 고도화된 심리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두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요.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교만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에도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앞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 경험과 가치관이 너무 견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할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내 걸 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아무리 따르는 것이 옳다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뭔데 하나님 말씀에 내 경험을 의지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의 성벽을 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즘 시대와 맞지 않아. 이거는 목사님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 물정을 몰라서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경험에 빗대서 이 말씀을 따를 수 없다 판단됐을 때 우리는 말씀에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고요. 말씀의 권위보다 내 판단을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새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생각 가운데 파고 들어와야 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내가 들어줄 수 없고 이 말씀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인 동의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주도권에 갖고 흔들도록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내어주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언젠가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단은 마치 저격수가 저격을 조준점을 겨누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잠깐 방심해서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의 머리통이 총알에 꿰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 잘 지키셔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타협과 의심의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 툭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생각이 계속해서 의심의 불씨로 번져가게 되고 이게 자라나서 논리가 되고 경험컨대 아니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발끝마다 이걸 붙이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심사로 봤을 때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던지시는 분들이 교회 내에도 가끔씩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믿음의 드라이브를 걸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단이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의심의 씨앗을 넣어두고 논리적인 생각으로 자라나도록, 그리고 교만이 되고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도록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머릿속에도 이런 나만의 논리, 나만의 어떤 경험됨, 나만의 철옹성이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구축한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격적인 수양이나 아니면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만 이 전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견고한 생각을 파괴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견고해진 나머지 우리가 노력해도 잘 내려놓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생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견고한 철옹성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핵심 원리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모든 이론과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생각의 전쟁을 가장 처절하게 치렀던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선지자 엘리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갈멜산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참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진짜 신이시다. 엘리야는 그 위에다 물을 붓고 도랑을 파서 그 도랑에 물이 넘치도록 물을 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죠.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내리시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승리를 맛봤는데도 바로 다음 순간 이세벨의 한마디 위협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너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 그의 생각 가운데 침투하니까 생각이 한번 흔들리게 되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생각이 한번 흔들리니까 이 전에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생각이 계속 자라나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나이다. 고립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절망의 생각이 이 엘리야의 머리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그렇게 사탄이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 때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되고, 또 우리가 이것저것 해봤는데 다 안 됩니다. 하나님 큰 승리를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음을 입에 담기도 합니다. 생각이 흔들리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생각의 전쟁 가운데서 격전지에 휘말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환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생각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한번 자신의 절망적인 논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복종시켰을 때 그는 비로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배치되는 세상의 생각들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본능대로 행동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가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온 세상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적인 생각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세요? 미움이 있으십니까? 게으름이 있으십니까? 내일 고쳐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인 철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들을 다 사로잡으셔야 돼요. 전쟁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영토를 침범하면 적극적으로 물리쳐서 격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생각은 예고 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고, 기도 제목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고, 기도해도 과연 될까? 그 의심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지만,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는 있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절망적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절망적인 생각의 격전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단은 아마 오늘도 속삭일 겁니다. 기도해도 과연 될 것 같으냐? 내일 순종해라. 오늘만 날이냐? 오늘 벌써 다 가고 오늘 남은 시간 3-4시간밖에 없지 않냐? 사단은 계속 내일로 미루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만드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침범하는 사단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게 또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압니다만 마음을 녹이고 생각을 사로잡고 싶지만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진 이 초롱성과 같은 단단한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절절한 사랑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녹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이 고질적인 생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까? 놀라운 영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단이 생각 가운데 가장 주요하게 심는 것이 바로 정죄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지금까지 주일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했고 3일도 버텨내지 못한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오늘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하실 수 있을까? 정죄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가장 큰 효력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 짐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정죄감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모든 공격의 효력이 무효화됐다는 선언입니다. 사단이 야,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판결이 사단의 거짓 논리를 완벽하게 깨부수는 순간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 가운데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만큼 짝사랑의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를 자꾸 외로움과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둬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독이라고 하는 감정 가운데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나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또 남아있냐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옥에 우리를 가둘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확실한 영원한 내 편이 분명한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외로움과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으시고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에서 흐르는 핏방울은 바로 우리의 생각의 전쟁터에서 패배해서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기 위한 속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고 느껴지는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외치시는 탄식이 바로 이거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과 떨어졌다는 정신적인 아픔이었어요. 이 처절한 생각과 주님께서 싸우셨는데
주님께서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의 심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분이 지금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이라고 하는 염려 가운데 갇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에 부딪힐 때 차가운 시멘트 같은 여러분의 생각의 요새가 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직접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던져서 공격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죄감을 심어줄 것이고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을 심으려 할 것이고 게으름과 음란함과 거짓됨과 자포자기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집중시켜서 잘못된 생각을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세상적인 논리와 이 비하하는 생각들과 두려움의 생각들과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모든 생각을 떠나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실 때 승리하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투하셔야 되는데 안일하게 기도하시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줄을 주님 앞에 걸고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